예수를 믿는 것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다고 제가 목이 아프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That's it. 그러다가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이 뭔가를 제가 사전적 의미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단어 같지만 사전에 보면 어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자신만의 신념과 노력으로 독립된 자아를 지닌 사람. 대부분 결혼하면 이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이 두 번째가 안 돼가지고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갈등하는 많은 어른 같지 못한 어른들을 만나 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른이란 뭐냐면 독립된 자아. 이건 뭐냐면 건강한 자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홀로 독립적으로 힘을 갖고 서는 자를 어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겸손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줄 아십니까? 어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네, 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여러분, 꼰대가 좋은 말로 들립니까? 나쁜 말로 들립니까? 비꼬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들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만 우리가 탓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부르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밑에 어린 젊은 사람들이 믿고 멘토로 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른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똑같이 등장하는데 어른의 모습이 나오고요, 단지 나이만 많이 먹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두 단어는 똑같은 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앞에서 정의를 내린 것처럼 노인은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어른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본받을 만한, 정말 닮고 싶은 점이 있는 모습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 두는 성경에서 계속 갈등을 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는 육체적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는 육체적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속도 나이에 걸맞게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지만 제가 감사하게도. 근데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어른은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평강이 임하고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노인이 많은 교회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많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라 꼰대 같은 노인들만 교회 안에 많아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노인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죠?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네?
자기 잘났다고 막 교회 주인 행세하고 막 목사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분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노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은 그럼 노인 얘기하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영적으로 노인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영적으로 노인입니다. 네,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른을 갖다가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그 어른을 갖다가 성경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고 당시의 초대 교회는 장로를 누구라고 장로라고 불렀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목회자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노인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린입니다. 어린.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 부딪히고 교회 안에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서를 날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여전히 세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다라고 불렀어요. 그게 노인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장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이미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장로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 같으세요? 네? 시간만 보냈다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장로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노인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시간만 흘려보낸 노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버리나요? 네?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나요? 네,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에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타노에우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앞에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 버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을 때에만, 그걸 알았을 때에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걸 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제가 동현이, 호연이 키울 때, 여러분, 동현, 호연이가 2살, 3살 때 이렇게 장난감을 사러 월마트에 가면, 야, 가서 아무거나 집어봐, 네가 원하는 거 집어봐 했을 때 애가 하나를 딱 집어서 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1불짜리예요. 1불짜리 2개 집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좀 비싼 거 고르지. 1불은 너무 약하다. 저게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는데 저거 집어 해도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아, 1불이고 뭐고 모르니까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거,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살, 6살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점점 돈의 가치를 알아가죠. 그러면 이제 월마트 가면 1불짜리 집을까요? 안 집을까요? 네, 절대 안 집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꾸 유혹을 하는데 야, 이것 좀 봐, 이거 괜찮아, 이거 멋있잖아 했는데도 거들떠도 안 봐요. 네. 그리고 자꾸 어디서 어슬렁거리냐면 10불짜리, 20불짜리에서 어슬렁거려요. 그럼 이제 1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20불짜리, 10불짜리에 만족할까요? 이제는 벌써 100불짜리로 벌써 건너뜁니다. 막 레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거기서 나오질 못합니다. 뭐예요? 비싸고 좋은 거가 있다는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100불짜리에 만족할까요? 네? 집 10,000불짜리, 몇십만 만불짜리 사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때가 오겠죠. 잘 보세요. 그러면 50불짜리의 가치를 알게 된 동현이, 호연이가 1불짜리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어떻게 1불짜리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50불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50불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1불의 가치를 버린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안 사람인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지나가던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라 몰래 가가지고 그 밭을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 밭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네, 가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진대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속임수라는 건 뭐예요? 사기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은 다시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네? 여기 사기 당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기 한 번 당한 사람은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진짜 희한한 걸 봅니다.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한번 돼지기에 속아놓고 또 가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계속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뭡니까 여러분? 미련, 감정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그걸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가고,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가고, 네?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가고.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교한 술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흔들린다는 말의 원어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그냥 멍하니 아유 낙엽 떨어지네 슬프네 그러지 마시고 나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는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게 우리라고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편해져도 온데간데 신앙의 뿌리는 없어진 것처럼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또 뭡니까? 밀려다닌대요. 이거는 밀려다닌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빙글빙글 돌아서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죠. 뭐예요? 탕자입니다. 탕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네, 어린아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신앙이 이 흔들림과 밀려다니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람에 흔들리는 표현을 성경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1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자, 두 가지가 비교됐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서 수분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뿌리 깊은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뿌리가 깊다는 거는 태풍이 와도 허리케인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아기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감정의 기복이 막 들쑥날쑥하고 도대체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보면 쭉정이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말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이렇게 읽어봐요. 성숙한 어른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철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나니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요.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뭐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가 뭘까요? 시간만 흘려보낸 노인과 같다. 더 와닿죠? 여러분은 성숙한 어른입니까? 시간만 흘려보낸 노인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1편은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예요. 복. 자, 그러면 복에 대해서 1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아, 복된 자구나. 그렇게 시편을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은 완전함이라고요. 그 완전함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단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한다고 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되시고 그 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뻗어서 그분이 주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고요. 오직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주님의 공로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뿌리가 된다는 거고 반석이 된다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은 우리한테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문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라고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버릴 수 없다고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정욕과 욕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이라고.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시니어 스쿨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다른 교회를 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부교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집이 알파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인 가보셨습니까? 가끔씩 지나다녀 보세요. 괜히 기분 좋아집니다. 가보면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벌써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입이 쫙 벌어집니다. 앞에 저기 허드슨 강이 딱 보이고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3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거북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가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탁 테이블에다가 앉혀놓고 스테이크를 딱 내오시면서 뭐 미디움으로 드릴까요, 레어로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렇게나 주세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스테이크가 막 입에서 녹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고 또 남편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음악은 또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쫙 틀어놓고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완전히 무슨 저기 영화 한 편 찍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거의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과 제 앞에서 그거를 3시간 동안 풀어놓는데 제가 스테이크 먹은 게 체할 뻔했습니다. 그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그 분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구나. 여전히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나오고 복음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어린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박았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한국말 영어로 얘기하면 구속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어턴먼트라고 얘기해요. 어턴먼트. 여러분 이 어턴먼트라는 단어를 외우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단어는요 3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분해를 해보면 애시라고 하는 단어 뭐뭐뭐뭐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 원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단어와 먼트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럼 직역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란 무엇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어린 아이의 일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구속이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른이라고요. 어른. 그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고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하셨고 그 가치를 알게 되므로 지난 날의 나의 잘못된 인간적 가치를 정욕과 욕망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 다 정죄해야 되고 다 심판해야 되고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중요하대요.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심한 말 하는 것 같고 좀 독설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났을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는 진리. 그럼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사랑이 중요하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교회여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진리는 없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삶의 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이란 믿음과 삶의 일치와 균형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숙한 신앙이란 믿음과 삶의 일치와 균형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린 나이의 모습이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니까, 하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라고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교회 떠날래요. 저 예수 믿기 싫어요. 저 떠날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갈 테면 가세요. 안 잡습니다, 여러분. 안 잡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전날 밤에 제자들마저 이런 행동을 하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기에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배신을 했다고요. 어린아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난다고요. 평소에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 드러난다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게 뭐예요?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황해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어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반석 위에 서서 그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알면 버리게 돼 있고 버리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참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시집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3년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하였다. 일제강점기 양심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시는 일제와 조선 총독부에 대한 비판과 자아 성찰 등을 소재로 하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평소에 그의 신앙과 삶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윤동주는 단지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시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썼을까?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시를 썼을까? 윤동주의 시는 정말 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옥에서 썼던 시 중에 여러분 서시나 이런 별 해는 밤 이런 시만 좋아하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쓴 시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고백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언덕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는 시를 통해 불과 27세에 요절했지만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